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제13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 그럽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성경에 보면 둘로스 그럽니다. 둘로스는 완전히 주인에게 부속된 존재입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하죠, 주인이. 당시의 종의 개념이 그랬습니다. 신발도 신기지 않았고요. 글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야말로 종은 주인에게 완전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인의 말을 절대 거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종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주인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입니다. 주의 종, 오늘날 목사님을 주의 종 그럽니다. 목사는 일평생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를 벗어낼 수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자기 의지를 따라 말하거나 행동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 생각 없이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눈물을 머금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입니다. 이 다음에 그 일을 잘했을 때 칭찬해 줍니다. 주인의 칭찬이 있습니다. 또 주인이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보상이 되죠.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예언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형편에 맞든 안 맞든 자기의 기분이 내키든 안 내키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보증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그가 전한 말대로 역사해 주시죠.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의 개념은 과거와는 전혀 달라졌어요. 하나의 직업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소명감이나 소명의식이 과거와는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전에는 과거에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교회, 교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누구도 예측 못해요. 중요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종은 종이다. 목사는 목사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가 분명하게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에서 여로보암을 향해 예언했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초청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 다른 한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선지자가 따라잡습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유다의 선지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거절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도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를 설득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가 그 베델 선지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돌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가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한 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돌아가다가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자이자 라이언, 사자에 의해서 물려서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베델의 선지자에게 들려줘요. 그러자 베델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서 그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울면서 어디에다가 장례를 치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31절을 보면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두라 그랬거든요. 자기의 묘실에다가 그 유다의 선자를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내가 죽거든 이 사람과 함께 나를 묻어라 그래요. 뭐였는가 하면 유다의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을 보고 그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 대한 그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를 그렇게 자기의 묘실에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2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와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유다 선지자가 베델과 사마리아에 대한 외쳐 말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외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떠났어야 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진정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속아가지고 베델의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더니 결국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유다의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자, 이 같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안 달라져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33절의 증거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일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을 삼아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헝클어졌어요.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로보암을 증거합니다. 34절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소망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00%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참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인들에게 좋은 말하고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교인들에게 슬슬 교인들이나 얼르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 하나 둘 모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고 성도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 싶은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인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거 그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믿음이 변질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죠. 예수, 복음 안에 있으면 복 받은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복을 감사하면서 응답해야 돼요. 평생 동안. 응답, 리스판스.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실력과 경험과 지식 섞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